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좋아요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안데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복음을 정말 잘 전수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수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네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사명 때문이고 약속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렴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예, 우리에게도 매우 관심 있는 질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열망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길게 읽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첫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일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과 참 교리적인 어려움과 세팅돼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적인 복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세요? 나세요? 뭐였어요?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야. This is my gospel.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게 있었죠. 8절 볼까요? 8절 이렇게 있었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Remember Jesus Christ. 그 다음에 raised from the dead. 그 다음에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이렇게 했었죠. 너무 명쾌하죠.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명쾌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사실은. 자,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일꾼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릇되었다. 표적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관역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육체의 부활.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의 특성상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저급한 거예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게 고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육체로 부활한다고? 이게 헬라 문화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은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합쳐진 사람이야. 이것에 착안해서 이게 물론 만말이지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나중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제 논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논리적인 연결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한 것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이 이미 이들에게는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온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인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육체까지 새롭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남아있는 것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말다툼으로 헛된 막 어떤 논리적인 기회를 따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래요.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은 잡담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피해를 가져오는데 항상 두 가지 이상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멀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점점 여러분 한번 그릇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계속해서 경건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나쁜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볼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대요.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망하게 합니다. 17절에 그거는 암덩어리 같아요. 암덩어리, 악성 종양.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대요. 아마 저 사람들이 저 부활에 대한 저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18절에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또 뭔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단이 바로 가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라든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장이나 말에 대해서 좀 그 열매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뭔가 논리적인 어떤 기결로.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공동체를 세우는가? 허무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주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만 인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뭔가 초대교회처럼 약간 진리에서 멀어진 부분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없나 보네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좀 있을 수 있죠.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복음보다 문화를 위에 두는 거예요. 지금 문화로 복음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위에 있어요. 복음으로 문화를 해석해내고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해석해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함께 싸웠던 이 전력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굉장히 강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반공이라든가 이것이 뼛속 깊이 박힌 나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 한번 공산 치하의 어떤 경험, 침략을 받아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이데올로기 위에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복음 위에 두고 그걸로 막 모든 걸 재단하고 네 편 가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아까 말한 헬라 문화에서처럼 문제가 어딘가서는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은요 좌냐 우냐 한번 이야기했죠. 복음은 좌든 우든 다 아우르고 복음으로 그걸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우리가 멀리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요. 자기 행위로 뭔가를 지킴으로 자기 의를 찾는 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 종교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멍에를 깨뜨려 주셨는데 다시 수많은 어떤 율법적인 것들만 부과하고 사람들을 율법에 올가매고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유사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서서 그리스도인 일꾼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써라. 무엇을 힘쓸까? 저는 이렇게 들려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와 기능을 갖추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의사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죠? 그분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주는 걸 우리는 기대해요.
이게 의사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기대해요. 나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막 과잉 진료하고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막 뭐 비타민 주사 맞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과잉 진료 안 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한 사람이 인격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의사에게 기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능과 태도 혹은 태도와 기능.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의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동일해요. 기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기능.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능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의사의 무기가 바른 진단과 처방인 것처럼 그 다음에 교회 영적인 리더들의 무기는요. 진리요 성경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넓게 깊게 그냥 우리가 뭔가 헌신하면 복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 좀 잘못하면 맞고 정말 이게 약간 1차원적인 것에서만 평생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그 깊고 넓은 맛들을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실제로 자기가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자기가 기르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태도도 있죠. 사랑의 관계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그러면 인정받는 일꾼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분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인정받는 일꾼인지 저 사람은 뭐 저 사람 기고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못 봐요. 그렇지만 삶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추측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따라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금그릇, 은그릇 이게 있대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그릇들은 교회 안의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리더들이라든가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이 있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콩그릇, 뭐 그다음에 유기그릇 뭐 많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는 귀하게 쓰는 것 그릇이 있고요. 편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편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과 그 다음에 또 질그릇은 편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21절을 봅시다. 자, 누구든지 그랬거든. 누구든지 금그릇이든 뭐 질그릇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금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금그릇이 편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태생적인 것, 그 사람이 갖춘 것, 어떤 기질,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죠?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이게 사용이 되느냐, 사용이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집주인이 정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인 거예요. 깨끗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께 유용하게 사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럼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 동사 하나는 피하라, 하나는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고 그럽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무엇을 따르라고 그럽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저 피하라는 게 뭘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도망쳐라 이런 뜻이에요. 피하라, flee, 도망쳐라 이런 뜻인데 청년의 정욕이 단순히 성적인 어떤 욕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어떤 것들 다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여러 가지겠죠. 그다음에 게으름, 방종을 포함한 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 그죠? 그거를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도망쳐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서서히 개구리 삶아지듯 삶아지게 하는 것들. 요즘 시대에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나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망쳐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칠 때 머뭇거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잘했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야, 내가 이대로 걸려들면 바로 이게 낚시 바늘을 깨는 거구나 싶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치라는 건 요셉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근데 소극적인 것이 도망치는 거라면 적극적인 게 있어요. 따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르라는 게 추구하라, pursue 이런 뜻이거든요. 추구하라. 무엇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하나하나 보면 더 좋겠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의를, 믿음을, 여기 의 나와 있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개인화해요. 혼자. 물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문제지만, 근데요, 이 신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공동체로 계세요. 그래서 인간 생활은 혼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공동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가 아니고선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삶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그룹, 공동체가 없다?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어딘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간신히 유진을 하지만 풍성함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그래서 나 혼자만 다녀. 이게 어렵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되게끔 지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따르라, 추구하라 할 때도 함께 따르라 이 표현을 씁니다. 함께. 그러면 수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위험은 올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유익, 뭔가 하나님의 향해서는 추구하는데 함께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프리카 들소떼 같은 경우에
함께하지 않고 무리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 문제를 항상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도망가는 것, 영적인 이함이 올 때 도망가세요. 괜찮아요. 옷 하나 벗어주고 도망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추구한다는 것, 그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 남고 그 깨끗한 그릇은 주님 손에 사용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인정받는 일꾼은 누구일까? 따라합니다. 온유한 사람. 자,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주의 종은 하면서 그 특징이 나오는데,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대요. 반면에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된대요. 그리고 뒤에 거역하는 자에게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대요. 성질 내고 훈계하면 안 된대요. 이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거를 가르쳐야 된대요. 요즘 뭐 가르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아예 안 들으니까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제 화내는 건 다 물 건너 갔네요. 이제 이 말씀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이제 저는 이제 끝장이 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주의 종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이 온유가 성경에서 24절에 온유라는 단어하고 25절에 온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 24절의 온유는요, 유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순하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근데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유순하게 하는 이 유모의 모습에서 온유란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유모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유순하게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렇게 온유하게 기르는 것을 기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온유한 것은 온유한 심령을 말하는데, 자, 그거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까도 어떤 그런 말 있었죠.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 똑같은 말인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범죄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라. 근데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까지만 보죠. 바로 잡아라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훈계하고 말을 할 걸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뭔가 상대방을 막 바꾸겠다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서 너무 어떤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나 문제가 되는 교회 이야기 너무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지 마세요. 그게 잘못하면 저 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은근히 과시한다면 저 말에 걸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를 돌아보는 통로로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냥 그것이 무슨 양념, 삶의 대화의 양념처럼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종의 모습, 인정하신 일꾼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나의 종의 모습이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봐라. 이게 바로 주님이 진정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 나의 종에 대한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에요. 봅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막 외치고 주장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너 왜 이 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다시 3절을 보여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택하신 종의 진실된 모습이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3장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몇 개에다가 다 뺐는데. 자, 그는 곤욕을 당해요. 괴로워요. 근데 입을 열지 않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종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뭔가 건져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 온유한 자가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유모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또 심령으로 바로 잡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지 않아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즉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모습,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거나 깨끗한 그릇이거나 이런 걸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일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흠도 있고 기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잘하는 건 못하는 게 다 달라요. 저에게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의 리더 목자나 교사나 그분들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했다고 이 세 가지를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닮아가는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 닮기를 열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너 일꾼이야? 아니야?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야? 기야? 이게 아니라 자라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가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찬양이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의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자들의 이 고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성도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의 노래 같아요.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주께서 아십니다.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빈들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길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빈들이나 사막에서 정말 이 몸이 고난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죠?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이 모든 내 고생하는 일들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빈들이나 사막에서 여러분 유리방황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고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마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복음을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험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깨끗해져 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